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이죠. 44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천국에 대한 비유를 쭉 얘기하다가 44절부터 계속 천국은 마치라는 이제 비유의 첫 단어를 쓰면서 쭉 설명하고 58절까지 맞추면 오늘 13장을 끝내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4장 44절 비유로 이어서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를 시작하면서 비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를 먼저 쭉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천국은 마치 하고 계속 44절 45절도 천국은 마치, 47절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쭉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 비유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파라볼레이죠. 파라볼레. 파라라는 말은 그 곁에라는 뜻이에요. 파라볼레, 그게 비유라는 뜻인데, 옆에 두다 라는 뜻이거든요. 옆에 두다. 그 파라라는 걸 낙원이 파라다이스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파라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으면 옆에라는 뜻이죠. 성령을 그리스 말로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죠. 파라, 내 곁에서,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옆에서 나와 함께 하다라는 뜻이죠.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이. 그래서 마태복음 끝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말이 파라크레토스죠. 파라, 옆에서. 이 유튜브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하는데, 그냥 듣고 아니다 싶으면 나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천국은 마치라는 비유로 쭉 하는데, 영적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들이 하나님도 보이지 않은 존재니까, 그러면 보이는 이 물질의 세계에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예수가 잡은 컨셉이 비유죠.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 운동가예요. 와서 비유로 물질의 세계에 어떤 비유로 했을 때 이해를 돕는 거죠. 정기성 씨 어서 오세요. 오랜만이네요. 전에 방송은 우리 카톡방에 우리 함께하는 행복한 교회 신자들만 이렇게 나눴는데, 카톡 라이브가 그 카톡 회사에서 정지를 시켜가지고 라이브로 하는 게 뭐 있을까 할 때 보니까 여기 그 프리즘 시스템 유튜브에서 이
앱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픈이 되죠. 근데 저는 좀 어색하네. 어색해. 어,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이제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일요일 11시로 안 하고 토요일 저녁 때나 아니면 일요일 저녁 때를 할까 지금 좀 한가할 때 좀 시간을 바꾸든지 아예 라이브를 안 하고 녹화로 해서 할까 지금도 생각 중에 있어요. 어제도 서로 얘기를 나눴는데 성경이 대부분 이야기가 예수께서도 양들을 찾으러 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양들을. 다 사람들이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얼굴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 사람들이죠. 근데 인면수심이라고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짐승. 그래서 성경은 그걸 염소라고 하기도 하고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항상 그 기반을 먼저 창조하시고 거기에 기반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뒀거든요. 예를 들어 바다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두시는 거고, 궁창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각종 새들을 창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기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모든 식물들이 나게 하시는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마지막 여섯째 날 동시에 창조하신 그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은 얼굴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지만 죄송하지만 인면수심이라고 짐승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는 이 땅에 내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듣고 이제 따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죠.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로 나누고,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단수예요. 1인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들, 복수죠. 짐승들에게 자신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땅 위에 있는 짐승들에게 위임하죠.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는 갈라치기를 하셔요. 갈라치기. 갈라치기.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러시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가족이 불화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비유에 보면은
먼저 마지막 결론을 얘기한다면 세상 끝에도 하고 49절에 나오거든요. 세상 끝에도 이런 문장 속에 있는 조사 이런 단어절을 잘 유념해서 봐야 이 이야기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그 뜻이 나오죠. 예수께서 지금 천국은 마치 얘기하다 보면 이게 세상 끝에도라는 것을 유념해서 하려고 했던 얘기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왔다 갔다 하시고 엄청 바삐 돌아다니실 때 대체로 본부가 가버나움이니까 그 갈릴리 북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을 때가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일 때였는데 그때 한 2만 명이 쫓아다녔다 그래요. 2만 명. 그럼 2만 명이라는 자들이 왜 집에 안 가고 저녁 늦게까지 빈들에서 거기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내야 할 때 빈들이잖아요. 그리고 해가 지면서 저녁이 되니까 그 제자들과 안드레 빌립이라는 제자가 걱정을 했어요. 이들 보내야 되는데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선생님 스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돌려보내지 마라. 그리고 안 쳐라 그랬거든요. 안 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왜 집에 안 가냐? 배고파서 그래요. 배고파서 그래요. 집에 가야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뭐라도 주지 않을까 하고 대신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대체로 거기에 8, 90%가 누구냐? 아주 가난한 서민 중에 서민들이에요. 아주 가난한. 거기에 대다수가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자들, 그리고 아주 밑바닥 극 빈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촉 천민들. 문둥병자나 혈루증 여인 이런 그 전염을 주는 자들은 그 공동체 외곽에 살았잖아요. 동굴이나 이런 데서. 왜? 그들은 공동체에 합류할 수가 없어요. 전염병을 걸렸으니까. 그게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요. 접촉하면 안 돼. 네, 그들은 외곽 지대에 살았으니까 그들의 희망은 없어요. 그런데 소문들이 들렸지. 예수라는 분은 독특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는 뭔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따라다녔던 부류, 아주 밑바닥 인생들. 그리고 그들 중에 몇몇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까라고 들으려고 온 자들이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온 자들이죠. 너 딴소리 해라. 우리 그 대제사장 그룹에서 말한 유대교의 그 정관이 있잖아요. 교리.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교리가 있는데 여기에서 벗어난 말만 해봐. 그러면 그 빌미를 잡아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 말하자면은 첩보원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무리들은 소수죠. 근데 대체로 가난하고 하루 먹고 살기 힘들고 희망이 없는 자들의 애들이 이제 쫓아다녔잖아요. 거기에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금식하지 말라, 구제하라, 기도하라. 별 감흥이 없어요. 딴 세상 이야기예요. 그게 금식하라, 구제하라, 또 기도하라. 이게 딴 세상 얘기예요.
하루하루 괴로운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괴로운 인생들. 저는 관공서 지금 이제 취업하려고 오는 사람들, 실업급여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 대체로 저희 회사에 오는데, 제가 거기에 첫 얼굴을 대면하는 사람, 예? 주차관리요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실직돼서 그나마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오는데, 과연 실업급여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회사를 그만뒀다고 해서 다 실업급여 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 이제 문제가 많아요. 내가 자의적으로 회사를 나오면 실업급여를 인정을 못 받아. 그러니까 대체로 성이 많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기 주차 요원이라는 작자가 주차도 안 시켜주고 막 강압적으로 한다? 시비 거는 거죠. 대체로 그냥 반말. 저를 딱 보면 반말이. 제가 모자 쓰고 이제 하니까. 주차 요원이 뭐 대수겠어요. 좀 열딱지가 나서 왔는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당시 군중들이라는 것은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완전 노동자들, 극빈자들인데, 거기에 뭘 좋다고 뭐 교리 찾고,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은 해야 됩니까? 말 같은 소리예요. 말 같은 소리.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대체로 이 당시 왜 예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둘씩 짝지어서 예수께서 보내면서 전대도 차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도 갖지 말고,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나 어느 지역에 와서 일꾼들에게 먹을 것은 주리라. 이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 적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신발 없으면 어떻게 돌아다녀? 예?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뱀하고 정갈이 많기 때문에 지팡이가 꼭 필수품이에요. 지팡이. 길거리 가다 산에 가다가 뱀이나 정갈이 나오면 그걸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도들 만나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팡이도 갖지 말라, 전대도 차지 말라. 그러니까 전대는 비상금을 갖고 다니고 양식을 조금씩 넣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말의 뜻은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라.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지, 오늘날 현대 문명의 사회에서 전대도 차지 말고 지팡이와 신발도 차지 말고 그런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은 있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는 정신 외에 그 상황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오늘날에 적용할 때는 그 제도나 상황은 다 빼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 정종광 장로님하고도 어제 토론했던 말이 그 얘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인간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이야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은 영원토록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와 본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율법주의화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필요했던 제도적인 율법은 폐해진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율법의 정신은 영원히 남는데 그 당시에 필요했던 시대에 맞는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제도는 시대가 지나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신은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11조를 내지 않아요. 그러면 11조를 안 낸다고 11조 정신은 사라졌느냐? 아니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배려된 11조는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11조라는 제도가 사라진 거고 정신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지만 주위에 있는 더 어려운 자들과 도네이션하고 나누라는 정신, 그거예요. 교회에다 바치는 제도적 11조는 폐해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서로 나누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 속에서 가려보는 거예요. 저도 완벽하지가 않고 어느 정도 제가 깨달았던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치 말하자면은 감독은 아니고 코치 코치 정도.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래서 어제 그 종로에서 작은 자 모임 가졌을 때 장로님과 저와 또 윤두현 씨 셋이 만났거든. 그리고 또 이화영 씨 그 식당 주인장이 있잖아요. 넷이서 만나서 토론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 이야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서로 나눌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모임이죠. 그러니까 7시간 지났는데도 저는 화장실을 5시에 한 번 갔으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에요. 꿀송이 같이 아주 단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그 교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아닌가. 그리고 식사 나누면서 기쁨을 나누고 또 힘을 위안을 받고 한 주간 또 살아내는 거죠. 장소는 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산막골에서 모였더니 저 서울이나 외곽 지역에 오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 아무튼 돌아가면서 이렇게 모이고 또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1년에 한 번 모였어요.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최고 목표가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여름에 한 번 수련회를 또 1박 2일로 가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교회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완벽한 교회란 없죠. 어디든 그곳이 세상이랑 똑같아요. 교회라고 해서 세상과 다른 바가 없어요. 그 추구하는 면이 다를 뿐이지 사람들이 모인 곳은 똑같더라고 얘기예요. 그러니까 큰 기대는 안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곳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내는 거죠. 지체로서의 각자 맡은 부분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서 적용할 곳은 세상이죠.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죠. 완벽한 교회는 한 군데도 없죠. 지금 개신교를 뭐라고 하지만 정말 종교적 부분을 빼고는 다를 바가 없더라고. 인간들이 모인 것이니까. 그래서 최대한 그걸 줄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Already but not yet.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으나 아직 이 세상에는 세상 끝날까지는 계속인 영적 싸움, 영적 각축장,
그래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과 마귀의 거짓 선지자들 사이에서의 영혼을 놓고 싸우는 영적 각축장, 이 한마디로 세상 지금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봐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이죠. 본문 좀 얘기하고 마칠게요.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저는 이 비유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거 치사한데 이거 말하자면 소작농이잖아요. 소작농.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죠? 소작이라는 게 원래 땅 주인은 따로 있고, 땅 주인은 그 밭을 개간해서 뭐 할 여력이 안 돼서 소작, 다른 대리자를 이제 찾아요. 그러면 그 밭을 임대해서 거기서 농작물을 해서 수확의 일부를 땅 주인에게 주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소작농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면은 산에 땅 주인이 따로 있죠. 근데 밤나무가 아주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땅에 밤이 엄청 떨어져, 가을이면. 그러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땅 산주인은 그 밤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공고하냐면 누구든지 와서 이 산에서 밤을 다 수확해가지고 반은 자기네 땅 주인에게 주고 반은 다 갖고 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골에는 그게 소작농이라 그러는데, 지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같으니 이거는 소작농 얘기예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왜 숨겨두냐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덮어두는 거야. 주인이 알면 큰일 나. 덮어뒀다가 그게 내 거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보화를 채취하면 나중에 그 들키잖아요. 그럼 불법이 되는 거니까 일단 감춰놨다가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보다 그 보화가 더 값지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약간 비열한 것 같지만 천국은 이렇게 쟁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목적은 뭐가 있냐면 그 과정 속에 뭐 야비하다는 뜻이 아니라 쟁취한다는 뜻이에요. 쟁취한다. 예수님이 가끔 이런 비유를 하시죠. 천국은 마치 그 도적이 집을 강탈하여 그 집주인을 묶어두고 그 세간을 늑탈하지 않느냐. 도적이 와서 그냥 물건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그 집 주인을 묶거나 포박을 해야 되잖아요. 꼼짝 못하게. 영적 싸움이 이런 거와 같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할 때 그 비유의 목적을 봐야지 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은 그만한 가치 있는 그 천국 복음 운동에 나의 모든 중요하다는 가치를 접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그동안 생각했던 세상의 가치관들 있죠. 그걸 다 접고, 그거 이제 아니죠. 심지어 바울은 배설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여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모든 세상적 지식, 엄청난 지위, 로마인이라는 그 시민권도 있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요. 또 베냐민 지파는 왕족이거든요. 그 당시 사울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거든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그래서 이름도 사울이었거든요. 그런 프라이드, 또 가말리엘 문화상의 수제자. 오늘날로 뭐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에 아주
고명한 교수의 수제자, 율법에 능통한 자요. 이런 거 다 쓰레기로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소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 밭에 감춰진 보화를 찾는 이 소장농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의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모든 가치관을 성경에 둬줄 때 인생이 바뀌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예수께서 너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사랑의 수고죠. 자발적 사랑의 수고.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자녀 중에 눈에 보이는 자녀가 부모 공양하며 애들 공부시키죠. 억울해하지 않죠. 뿌듯해하죠. 자식들 건사할 때. 그 드라마도 옛날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그럴 능력이 안 되면 마지가 애들 다 건사하면서 구두 닦기 하고 나가서 시장에서 폰파리 하면서도 애들 먹여 살리잖아요. 그럴 때 그 마지의 뿌듯함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천국 운동은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긍심이 우러나는 거예요. 자긍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의 한 일원이 돼서 나도 거기에 힘을 보태는 자긍심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같은 맥락이죠. 소유를 다 팔아. 그게 나오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이제 가려내잖아요. 피레미 같은 건 다 보내고, 뭐 황소 개구리라든지 뭐 그 교란종들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베스 같은 그 교란종은 다시 물로 안 던지고 그냥 폐기시킨단 말이에요. 생태계 교란종들. 그리고 좋은 물고기를 하나 취하는 거죠. 가려내는 거예요. 가려내는 거.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교란종이 있어요. 교란종. 교회 안에도 교란종이 있어요. 어느 단체든 그 사람 모이는 곳에는 4분의 1로 나누잖아요. 4분의 1 적극 동조자, 4분의 1 그냥 방관자, 또 분해서 4분의 1 비협조자, 방관자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4분의 1은 적극 반대자. 이렇게 네 종류. 항상 인생은 네 박자. 트로트의 그 송대관 씨가 아주 엄청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쿵짜작 쿵짝. 인생은 네 박자예요. 네 박자. 항상 적극 협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운동의 적극 협력자. 그래 어디 보자 하고 그냥 방조자. 비협조자. 뭐 건수만 있어봐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들 자도 있고. 4분의 1은 적극 방해자. 네 종류.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적극 협력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에게 인정받질 않아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딴 데로 세우면 또 시간이 늦어져.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알고 보면 갈라치기 하는 분이에요. 갈라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원래 교회라는 말이 에클레시아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거는 몸으로부터,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교회라는 불가식적 공동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주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그 공동체에 불러내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으로 교육해서 다시 이 자를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 속으로 가서 각자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개신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찬양하고 막 목사님 거룩한 가운 입고 성가대 지휘자 음정 틀리고 박자 틀리면 막 질타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도 있죠. 또 비유로 말한다면, 제가 비유로 말한다면,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제 인생 속에, 지금은 회갑 잔치는 잘 안 하지만 고위 잔치 정도 됐을 때, 70세 정도 때 내 자녀들이 쫙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 있고 손주들이 와서 평생 저희들을 위하여 헌신 사랑으로 키우신 은혜 아버지 어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막 잔치를 베풀면서 박수치고 아버지 어머니 은혜의 노래를 하고, 쉽게 말하면 찬양을 하지요. 몇 번 해요? 평생에 몇 번 안 해요. 생신 때 한 번, 고이 때 이렇게 하는 거지. 주구장창 아버지 엄마 볼 때마다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고 확 하나요? 안 하잖아요. 늘 마음속에 감사하지. 뭐 찬양과 경배를 건물에 갇혀갖고 매일 해.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노래하고 하는 걸 이쁘다 그러고 용돈 주지, 성인이 돼가지고도 해봐. 야야야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각자 인생 속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살아내고 짝을 만나 행복하게 사랑하고 사는 그 자녀를 볼 때 행복하는 거예요. 부모는. 비유로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건물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일률적으로 찬양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끔 필요할 때도 있죠. 그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배격하는 건 아니고 그 본질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정말 기뻐하실까? 예? 북한의 김정은처럼 기쁨조로 그렇게 기뻐하실까? 물론 그렇게 하면서 밖에서도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살면 다행인 거지, 오히려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교회 와서 그런다고 그게 하나님이 뻔히 보이는 거죠. 이 가식적인 거죠. 가증하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위선. 위선. 이렇게 가려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후에 너도 가서 제자 삼으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 중심적인 본질을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한 게 성경이에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믿음이고, 믿음이 결성되면 취소되지를 않아요.
한번 관계가 맺어진 건 취소되지를 않아. 그러면서 너는 세상에 나가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그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라. 요 두 이야기를 성경에는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했고 바울은 이렇게 했고 이걸 살을 붙였던 이야기의 모음집이 성경이에요. 그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으로 49절에 이와 같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 악인들을 모아 풀무물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지옥불을 만들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에 던져 놓는 분인가? 신이? 일단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어떻게 하실지는 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그 사회 구조에도 법을 정해놓고 법 질서의 아래속에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하고 한국 법이 틀려요. 그러면 한국에 사는 공동체로서는 한국의 헌법대로 살아가는데 무법천지가 돼서는 안 되죠. 법 질서 속에 살아가는데 법을 위반하면 공동체에서 결별시켜요. 얼로 감옥으로 넣는 거예요. 감옥에 격리를 시킨단 말이에요. 감옥, 공동체와 결별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도록 하는 게 무기징역이고, 이자는 도저히 살려둘 무기징역을 해서 감방에서 주는 밥마저도 아깝다. 그러면 사형을 시키는 거죠. 사형. 예? 사형이. 요새 법 공부를 많이 한다니까. 금고형 무기징역이 있고요. 징역형 무기징역이 있는데 더 심한 게 뭐냐면 징역형 무기징역은 노동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더 힘들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금고형 무기징역이 더 힘들대요. 꼼짝달싹 안 한대. 징역을 하면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바람을 쐬우는, 그래서 지낼만 하다는 거예요. 징역형이 오히려. 그 세상 속에도 이렇게 사회의 공동체를 해치는 자들을 격리시키는 것 같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이런 격리를 시킨다라는 이미지 속에 세상 끝날에 이렇게 한다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로 준비한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오늘 뭐 성경 찾고 이러면 시간 많이 가니까 아무튼 이렇게 모임 그 오프에서 모여서 말씀 나눌 때 또 서로 신앙에 힘이 돼주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자긍심을 가지고 이 흑암의 세상에서 꿋꿋이 살아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